함께 읽으신 말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내 자리를 들고 가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아주 먼 날 어떤 마을에 예로부터 전해져 오는 하나의 전설이 있었답니다. 그건 바로 산 위에 동굴이 하나 있는데요. 그 안에 샘물이 있는데 그 샘물을 마시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설을 어느 날 마을에 사는 바보 삼형제가 듣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물을 한번 마시러 가자고 서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침을 뿌려서 출발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사람들이 한 가지 주의사항을 알려주었대요. 그건 바로 동굴 안에 들어가면 절대로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한마디라도 하게 된다면 죽는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바보 삼형제는 단단히 다짐을 하고 동굴로 떠나게 되었답니다. 말을 절대로 하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올라간 거죠. 그리고 드디어 동굴에 도착해서 기대되는 마음으로 서서히 동굴 안으로 들어갔는데요. 근데 들어가는데 큰형이 동생들이 걱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얘들아 여기서 말하면 죽어. 말하면 절대로 안 된다. 이렇게 큰형이 동생이 걱정해서 말을 했대요. 근데 어떻습니까? 어쨌든 말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큰형이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답니다. 근데 이 모습을 본 둘째가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또 말을 했대요. 그것 봐 말하면 죽는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이 둘째도 죽었답니다. 그러면 셋째 마지막 남았는데 정말 가만히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또 말했답니다. 야 나만 살았다. 그래서 셋째도 죽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이 바보 삼형제가 올라간 후로 이들이 안 내려오니까요. 동네 사람들이 궁금해가지고 동굴로 올라갔대요. 물론 올라가면서 절대로 동굴 안에서는 말하면 안 된다는 그걸 서로 얘기하면서 올라갔답니다. 그런데 동굴에 들어가자마자 이장 아저씨가 또 갑자기 생각이 났던지 강조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대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면 죽습니다. 절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 말에 동네 사람들이 일제히 동시에 네 하고 대답을 했대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죽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믿을 수 없는 어떤 전설 그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다가 결국 큰 낭패를 보게 된 사람들의 그 욕심과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여주는 이야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는 어떤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는 바로 38년 된 병자입니다. 말씀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라고 말씀한 것을 보게 되면 그는 혼자서는 아예 움직일 수도 없는 그런 큰 병에 걸린 사람으로 보이고요. 또 오랫동안 고통 가운데 거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런데 한 가지 그에게 아주 놀라운 이야기가 들려졌던 것 같아요. 그건 바로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중한 병도 다 깨끗하게 나올 수 있다는 것이었죠. 단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건 바로 천사가 가끔 연못에 내려와서 물을 움직일 때에 제일 먼저 그 물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38년 된 병자는 그 주인공이 자신이 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그곳에 가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기회를 엿봤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 연못에 물이 움직일 때 그가 제일 먼저 들어가게 되는 어떤 그런 상황과 기회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까? 아니지요. 도저히 그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끔 연못이 움직이는 상황 속에서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항상 다른 사람들이 차지했기 때문입니다. 비교적 병이 중하지 않은 사람들이나 아니면 도와주는 사람이 옆에 항상 곁에 있었던 어떤 병자들이 손쉽게 들어갈 수가 있었던 거겠죠. 그래서 그에게는 도저히 기회가 오지 않았어요. 따라서 완전히 포기한 상태로 절망스럽게 누워 있었던 것이 바로 이 38년 된 병자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바로 그곳에 여러분 보십시오. 누가 오셨다고 그럽니까?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그럽니다. 특별히 말씀을 보니까 명절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셨다고 그러는데 성 북쪽에 위치하고 있었던 양문, 곧 양들이 지나다니는 그런 문을 통과해서 예루살렘을 올라가시고 계셨다는 그래요. 근데 그 도중에 이 베데스다 연못이 거기에 있었는데 거기를 지나가시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바로 그렇게 베데스다 연못을 가시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행동을 취하셨던 겁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습은 그곳에 모여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 특별히 많은 병자들 중에서 유독 이 38년 된 병자를 보셨다고 그랬어요.
어찌 보면 그곳에 있던 병자들 중에서요 가장 오래 있었고 또 가장 희망이 없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38년 된 병자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를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자, 말씀 6절에 나와 있는데 자, 우리 이 말씀 6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읽어보시도록 합니다. 함께 읽죠.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자, 보십시오. 38년의 병자를 보신 예수님 물어보신 첫 마디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내가 낫고자 하느냐였어요. 지금 걸린 병이 어떤 병이고 그 고통이 얼마나 크고 또 지금 어떤 상태인가 이런 것을 물어본 것이 아니라 정말 단도직입적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물어보신 것은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유는요, 먼저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이 38년 된 병자의 그 상태와 고통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더불어서 이 병자를 생각해 보시면요, 오랫동안 소망했던 일들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완전히 좌절감과 패배감으로 완전히 가득 차 있었겠지요. 이제는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지금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하신 것은 결국은 그런 모든 부정적인 생각과 마음을 다 버리기를 원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다시금 간절한 치유에 대한 소망이 가득 차기를 주님께서는 기대하셨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게 된 것인데요. 그럴 때 이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께 무슨 말을 했다고 그럽니까? 말씀을 보니까는요, 정말 그는요, 예수님 낫고자 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니까는 그가 지금까지 의지했던 전설, 그 전설에 따라 그 연못에 들어가기로 소망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특히 자기를 연못에 먼저 들어가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다 없었기 때문에 마치 예수님한테 그 일을 좀 해달라는 식으로 그렇게 말씀한 것을 보게 되죠. 그럴 때 그런 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요, 오히려 그 말들을 행하여 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말씀을 역으로 이제 다시 반응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를 고쳐주셨는데 그게 바로 이제 오늘 말씀에 8절 말씀에 나와 있는 거죠. 자, 8절 말씀, 이 말씀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아멘. 보십시오. 예수님의 말씀 뜻밖에도 다른 병자를 고쳐주실 때 행하셨던 말씀과는 다르게 아주 뜻밖의 말씀을 하시는데 곧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네가 나았다 라고 하신 것도 아니고요, 눈먼 사람을 고치실 때처럼 물에 씻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요,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왜 예수님께서 굳이 이 말씀을 하시며 이 38년의 병자를 고쳐주셨던 것일까? 그냥 정말 손쉽게 네가 다 나았다,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왜 굳이 자리를 들고 가라는 것으로서 말씀을 하신 것일까? 혹 이 자리라고 하는 것이 뭔가를 상징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뭔가를 주님께서 나타내시려고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요, 이 자리가 의미할 수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음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생각해 보면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함께 나누며 나가셨으면 좋겠는데요.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이 자리가 의미하는 것, 이 자리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바로 허황된 것을 쫓는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38년 된 병자와 함께 많은 사람들, 곧 병자와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한 가지 소망을 가지고 베데스다 연못 주위에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특히 여기서 말하는 이 병자라고 하는 의미는요, 그냥 육체적인 그런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도 같이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몰려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 베데스다의 연못이 한 번씩 물이 움직일 때마다 그 연못에 빨리 들어가게 되면 낫게 된다고 하는 그런 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물이 움직이는 것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천사가 가끔 연못에 내려와가지고 물을 움직이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믿었는데요. 그래서 어떻게든 그 연못에 들어가 보려고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이야기, 이 전설 정말이겠습니까? 정말로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정말로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이 병을 낫게 되었던 것일까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요, 정확한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것이 틀리다고도 아니면 맞다고도 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정하지 않기 때문에 정말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물을 움직였고 또 들어간 사람이 나을 수도 있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말씀을 주의 깊게 보게 될 때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힌트가 나와 있어요. 그건 바로 뭐냐면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고치실 때 연못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셨습니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이해해 보십시오. 전혀 언급도 안 하시고요. 사용도 안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죠. 사실 이후에 요한복음 9장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이 한 맹인을 보시고요.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주님은 진흙을 이겨가지고 그 맹인의 눈에다가 바르신 다음에 실로암 연못에 가가지고 씻으라고 하십니다. 예루살렘 성 남쪽 끝에 위치한 실로암 연못에 가가지고 씻으라고 하시면서 그 연못을 충분히 활용하시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지금 놀라운 것은요. 지금 예수님이 이 병자를 고쳐주실 때는 베데스다 연못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도 또 사용하지도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38년 된 병자에게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라고 하시면서 베데스다 연못과 더 멀게 만들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모습을 어떻게 원할 수 있습니까? 그건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은 이 베데스다 연못에 대한 전설은 거짓이라는 것을 지금 알려준다라고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하늘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럴싸한 이야기일 뿐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아한 것이 있어요. 그건 바로 뭐냐면 이 베데스다 연못에 대한 전설이 그저 만들어진 이야기다라고 말하기에는 한 가지 걸리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게 실제로 이 연못이 움직일 때 먼저 들어간 사람들 중에 나은 사람이 또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왜냐니까 말씀 4절을 보게 되면 낫게 되미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좀 그런 일들이 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했다는 거죠. 또 그러기 때문에 이 38년 된 병자도 그곳을 떠나지 못하고 그곳에 머물러 있던 것이고요. 정말 뭔가 믿을 만한 어떤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이해될까? 나은 사람은 분명히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뭔가 기적적인 일을 행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베데스다에 대한 환상을 깨시려고 하시는 것 같고요. 뭐가 맞는 것일까라는 생각이 들 때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이 베데스다 연못이 과연 어떤 연못이었는가라는 거예요. 이 연못을 보니까요. 이 연못이 그냥 물이 아니라 그냥 연못이 아니라 그냥 민물이 아니라 간헐천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온천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천물이기 때문에 여러분 온천물 어떻습니까? 때로는 어떤 거품이 일거나 움직이는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또 온천물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거기에 진짜 영양소가 여러분 들어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한국에서도 옛날에 온천물 하면 어디가 유명합니까? 온양이잖아요. 온양. 그래서 괜히 그냥 온양 한번 가자 해가지고 또 온천물에 물을 담기기도 하고 그러는데 왜 그러냐니까 그 온천물에 들어가게 되면 병이 낫기도 한다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사실을 생각해 보면 아하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온천물에 이 베데스다 연못에 뭔가 신비한 의미를 부여하면서 또 그것을 부각시켜서 마치 거기에 치유가 있고 소망이 있는 것처럼 생각했을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그 대표적인 그 사람들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이 38년 된 병자였겠구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자리를 다 깔고 계속 누워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바로 그 허황된 어떤 것 그런 생각들을 버리면서 뭘 바라보라는 겁니까? 오직 주님을 바라보라고. 허황한 것에 소망을 두고 거기에 자리를 깔고 누워있지 말고 오히려 주님의 약속과 능력을 의지하라고 지금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진정으로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을 믿으며 나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허황된 것들 어떠한 상황에서든 또 어떤 곳에서든 우리에게 생겨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짓된 우상으로서 아니면 거짓된 믿음의 모습으로서도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이러한 모든 것들을 버리면서 오직 주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다. 주님만이 역사하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면 그렇게 주님만을 바라보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은 반드시 지금 이 38년 된 이 병자 도저히 가능성이라고는 전혀 없었던 이 사람을 고쳐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고치시고 은혜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반드시 역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또 어떤 문제 속에서도 은혜로 승리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들도요 우리 안에 어떤 허황된 마음들, 어떤 허황된 생각들, 허황된 기대들 이런 것들을 버리면서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시고 그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이 자리를 들고 예수님께서 가라 하셨는데 왜 자리를 들고 가라 하셨을까라는 걸 생각해 볼 때 이 자리는요 이 경쟁과 무관심으로 완전히 가득 찬
사람들의 모습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베데스다 연못 근처에 특히 5 행각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날씨가 뜨거우니까 햇빛을 가리기 위해서 만들었겠죠. 근데 거기에 참 많은 병자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들의 모든 공통적인 목적은 이 베데스다 연못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혹시 모를 치유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물이 움직이기를 바라보면서 들어가기를 학수고대했던 거죠.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곳의 모습 어떻겠습니까? 어떤 모습이었겠습니까? 서로 막 위하고 막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껴주고 이해하는 배려하는 그런 모습이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니지요. 오히려 그 모습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무서울 정도로 사람들이 서로 경쟁하는 그런 곳이었을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내가 제일 먼저 들어가야 낫게 되기 때문에 실제로 나느냐는 둘째 시고나도요 내가 먼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야 지도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먼저 들어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겨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경쟁에서 승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나아가야 됩니다. 남이 어떻든 신경 쓰지 말아야 되고요. 그저 1등만 하면 되는 거죠. 실제로 그랬습니다. 지금 말씀에 나오는 38년 된 병자, 병이 중하여가지고 자리에 누워 있었다고 그랬는데요. 보십시오. 이 병자에게 아예 순서가 안 왔잖아요. 왜냐하면 자꾸 밀리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이 먼저 가버리는 겁니다. 그 기회가 안 오는 거죠. 정말 사람은 별의별 방법으로 다 방법을 동원해서 그렇게 들어가려고 했을 텐데, 그러니까 이 38대 병자는 계속 기회가 안 올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밀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치 제가 어렸을 적에요. 명절이 되면 시골에 가곤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차들도 많지 않고 그런 상황인데, 버스를 타고 이제 가는데요. 차가 하나도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럴 때요. 사람들이 이렇게 줄 서 있다가도요. 갑자기 차가 딱 이렇게 대기석에 들어오게 되면 막 몰립니다. 막 몰려가지고 막 들어가는데 새치기 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올라갑니까? 먼저 올라간 사람이 창문 열어가지고 창문 뛰어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그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거기에서 누가 자리를 차지하기 쉽습니까? 누가 들어가기 쉽습니까? 힘센 사람들 아니면 좀 날렵한 사람들이 그렇게 되기 쉽죠. 막 밀치고 하면서 들어가니까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여자분이나 연세 드신 분들은 밀리는 거예요. 밀려 나중에 이제 차를 타고 가는 거죠. 바로 이런 모습처럼 이 38년 된 병자도 밀리고 또 밀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도저히 기회가 오지 않았던 거예요. 어찌 보면 사실 이런 사람들이 더 기회를 받아야 되고요. 배려와 사랑을 얻어야 되는 곳인데 도저히 기회가 오진 않았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베데스다의 모습이었습니다. 살벌한 경쟁의 현장이 바로 베데스다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보실 참으로 재미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여러분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말의 뜻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히브리어로 베데스다라는 말인데 이 의미가 바로 뭐냐면요.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는 그런 말이에요. 이 베데스다가 은혜와 자비의 집이라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보십시오. 이 베데스다에 은혜와 자비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흔히 우스갯소리로요. 붕어빵에는 뭐가 없습니까? 붕어가 없습니다. 붕어빵에 붕어가 없어요. 칼국수에 뭐가 없습니까? 칼이 없습니다. 빈대떡에 뭐가 없습니까? 빈대가 없고요. 가래떡에는 가래가 없다라는 그런 우스갯소리를 합니다. 이건 비슷해요. 정말 이 베데스다 이 은혜의 집인데 은혜는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자비의 집인데 자비는 하나도 눈을 씻고 찾아볼 수 없었다는 거예요. 정말 이곳에서는요. 어느 누구 하나 서로를 배려하며 관심을 가져놓은 사람이 없었고 한 사람의 고통과 아픔을 이해하면서 함께해주는 사람도 없었고요. 오히려 이곳에는 경쟁과 무관심만 난무했으며 서로 나몰라라 하고요. 무조건 다른 사람들은 내가 이겨야만 되는 존재로 생각했고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길까라는 생각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베데스다 정말 은혜와 자비는 고사하고 정말 처절하게 차갑고 슬픈 곳 고통의 현장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바로 그곳에 누가 오셨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오셨죠. 그리고 그곳에서 가장 많은 무관심 속에 살아왔고 또 가장 크게 경쟁에서 밀렸을 38년 된 병자에게 다가가서 말씀하셨던 겁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리고 중요하게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확실하게 그를 낫게 하셨던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것을 떠나게 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서 말한 주님이 자리를 들고 가라 하신 이 자리라는 것은 결국은 이 38년 된 병자의 질병의 모습을 말씀함과 동시에 지금까지 경쟁과 무관심으로 인해서 계속 누워있을 수밖에 없었던 그 병자의 모든 상황들을, 그곳의 상황들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주님이 이 병자를 치료하시면서 분명하게 자리를 들고 가라고 하셨잖아요. 자리를 놓고 가라고 한 게 아니라 자리를 들고 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이 얘기는 질병에서 치료되었고 또 당당하게 그 경쟁과 무관심의 자리를 뚫고 나아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또 앞으로 이런 경쟁과 무관심 속에 거하지 말고 주님이 함께 은혜 속에 늘 나아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럴 때 이 상황을 보십시오. 이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자, 지금 이 베데스다의 모습 어떻습니까? 생각해보면 그냥 그 옛날 예루살렘 성 옆에 있던 한 연못의 일로만 여겨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요, 정확하게 보면 이 베데스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니, 세상뿐 아니라 믿는 자들의 삶도 보면 다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보세요. 경쟁과 무관심, 적나라하게 보여준 베데스다와 비교할 때 지금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정말 그 베데스다와 비슷하게 살벌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서로 얼마나 무관심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남의 어떻든 관심하지 않고요. 그저 남을 누르고 나만 잘 되면 된다는 생각으로 살아가고요. 남이 아파하든 고통당하든 관심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이러한 모습, 믿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믿는 자들이니만큼 그런 모습을 안 보일까요? 믿는 자들의 모임과 자리에서 이런 모습들이 안 나타날까요? 아니죠. 오히려 지금 이 베데스다가 예루살렘 성 옆에 유대인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모여있던 곳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경쟁과 무관심을 보였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 믿는 자들도 동일하게 경쟁과 무관심 속에 가득 찬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오히려 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심각하게 경쟁하고요, 무관심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더 실망하게 되고 더 아프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오늘 주님은 이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면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먼저는 이 세상에서 어떤 아픈 것이 있느냐, 너무 오래되어서 포기하고픈 어떤 문제가 있느냐, 그렇다면 주님을 만남으로 주님의 사랑 안에서 고침을 받으라, 회복되어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더불어 그 고통을 더 가중시키고 힘들게 만들었던 어떤 경쟁과 무관심의 아픔에서도 치유함을 얻으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38년 병자에게 이제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셨는데요. 이것은 이제 낫게 되었으니 이제부터는 경쟁과 무관심의 자리를 다시 만들지 말고 사랑하고 섬기는 중에 은혜를 드리며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과거로 돌아가지 말고 이제는 미래를 향해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의 그 곳을 향해서 나아가라고 하시는 거죠. 실제로 나중에 보니까 주님이요, 이 사람을 다시 만났어요, 성전에서.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자, 요한복음 5장 14절 말씀인데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함께 읽어보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아멘. 무슨 말이에요? 과거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잖아요. 질병과 경쟁과 무관심으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더욱더 사랑과 은혜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럴 때 더 큰 은혜의 역사를 맛보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늘 우리 모두도요, 주님 안에서 모든 문제 속에서 그것을 치료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그 가운데 은연중 우리에게도 나타날 수 있는 이 경쟁과 무관심,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면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은혜를 증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우리 주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고 그 가운데 담대히 승리하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